제가 청년 시절에 기도원에 가면 성령 집회를 하면서 집회를 인도하시는 부흥사 목사님께서 성령을 받아라 라고 이렇게 장품을 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 손짓에 여러 성도들이 그냥 우르르 뒤로 이렇게 넘어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보신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안 넘어가더라고요. 아무리 이렇게 목사님이 성령을 받으라고 막 이렇게 강력하게 하시는데도 다른 사람들은 다 넘어가는데 저만 혼자서 이렇게 멀뚱멀뚱 앉아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의문점이 있었어요. 아니, 성령님을 부흥사 목사님이 마음대로 저렇게 조정할 수 있는가라고 그런 의문점을 가져보았던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시면 치유의 역사가 임하고 또한 신비한 그러한 은사와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에도 보게 되면 베드로 사도가 요한과 함께 성전 미문에 앉았던 그 안전뱅이를 보고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라고 하면서 그 손을 잡고 일으켰을 때에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기적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이렇게 성령을 장풍처럼 쏘아댄 경우는 없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런 일들은 영적인 일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기에 오늘 본문 1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만일 이러한 영적인 일들을 세상의 지식과 방법으로 해석하고 접근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일이 꼬이고 더 큰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당장에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그러했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의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오랫동안 그 자식이 없으니까 사라가 뭐라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다고 하신 것은 맞지만 나를 통해서 꼭 주신다고 하신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내 여종을 통하여서 자식을 낳아라라고 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르는 중동 분쟁의 또한 시초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분들을 잘 해석을 해야지 잘못 해석하게 되면 이러한 또 엄청난 문제들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고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인 것들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또 세상적인 부분들과 어떻게 분별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것을 세상적인 것으로 잘못 해석한다든지 또 세상의 일반적인 일들을 너무 영적으로만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여러분, 믿는 성도도 암에 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죠? 타락하고 오염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범주 속에서 우리도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의 몸을 가지고 이 육의 몸이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육적인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타락하고 오염된 세상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영향들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절대로 암에 걸리지 않고 코로나에 걸리지 않아라고 생각하다가 만일 이러한 병에 걸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라고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낙심하면서 넘어지기를 자처하는 그런 일들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요, 영적인 것으로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도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당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보십시오. 그 광야 40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양식으로 무엇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경내에 진입을 하니까 만나가 더 이상 내렸습니까? 안 내렸습니까? 안 내렸어요. 그 땅의 소산으로서 또한 양식을 먹도록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세상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신학적으로는 일반 은총이라고 하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가리켜서 특별 은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아프면 어떻게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하나님께서 특별 은총으로서 치유의 역사를 통하여서 또 신적인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치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습니까? 아니요. 또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허락하신 일반 은총에 해당하는 의술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또한 치유받을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경우에 따라서는 이 두 가지를 다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에도 구애받지 아니하시고 그때그때 필요를 따라서 또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영적인 것으로만 세상적인 것까지도 해석을 하다 보면 잘못된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영적인 것을 너무 세상적인 것으로만 접근해도 오히려 우리가 넘어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또한 분별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들을 잘 또한 가려내고 그 속에서 믿음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분별하고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통달하다라고 할 때 이 통달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물의 이치나 지식을 막힘없이 훤히 알고 있는 것을 가리켜서 통달하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통달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통달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깊이 깨닫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아멘.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면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진리를 깨닫게 될 때에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삶의 기준이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치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보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가치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또한 그 삶의 기준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면 그것은 단순한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참된 가치와 의미를 깨닫게 되고 그 삶이 변화되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깊은 지식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성경 66권의 말씀을 암송하고 통달하는 것, 이것도 정말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질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 신명기 6장 4절로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어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하여서 더 알고 싶은 열망과 그러한 열정 속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선순환 역사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보십시오. 어떤 분야에 있어서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 분야에 대해서 재능은 아주 탁월하지 못하지만 그 일을 사랑하여서 정말 그것을 너무나 잘하고 싶은 열망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그 분야의 최고가 되는 것입니까? 당장은요, 타고난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잘해요. 여러분, 그 재능이라는 것을 무시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갔을 때에 나중에 보게 되면요, 그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 더 최고의 위치에 서더라는 것이죠. 아무리 재능을 타고나도요, 그것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더 이상 발전이 없습니다. 어느 일정한 단계에 머무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재능이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정말로 사랑하고 열정을 쏟아붓는 사람은요, 10년, 20년, 30년이 지나게 되어지면 그 성취물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변화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빌립보서 3장 8절로 9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어떠한 고백을 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면 영적인 일들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쓰임받고 또한 영광 돌리며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같이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네, 하나님을 사랑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고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깨달아야 되는 교훈은요, 세상의 지식으로는 절대 영적인 일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로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성과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육적인 사람들은 결코 영적인 것들을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지식이 필요 없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식이 필요하죠. 당장에 산수를 못하면 어떻습니까? 삶에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됩니다. 마트에 가서 이 돈을 내고 계산을 할 때에도 여러분, 산수를 못하면 잘못 계산된 것을 제대로 이렇게 짚어내지 못하면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더욱이 요즘은 인터넷과 스마트 기기를 다루는 지식이 필수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없으면 살아가는데 너무나 불편하고 또 어려운 상황들을 만날 때가 많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또한 세상의 지식이 정말 우리의 삶에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지만 이런 지식으로는 영적인 일을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습니까?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영적인 것을 어리석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당장에 교회 사역들을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보면요, 이 교회의 사역은 전혀 가성비가 없는 일들인 것입니다.
당장에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보십시오. 요즘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먹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굳이 교회에 가서 예배를 왜 드려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염려케 하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것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어때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예배한다는 것보다 소중한 것이 없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사역도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보면요, 이처럼 가성비 안 나오는 일이 없는 거예요. 당장에 우리나라에 와서 사역을 하셨던 그 존 헤론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시죠. 테네시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우리나라에 와서 또한 구한말 조선의 제중원에서 의술을 펼치며 복음을 전하다가 이질에 걸려가지고 34살이라는 정말 꽃다운 나이에 순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얼마나 헛된 죽음입니까? 하지만 그런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얻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러한 영적인 일들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러한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아서는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무가치해 보이고 헛되게 보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 1위를 차지한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있죠.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456억 원의 이 상금이 걸린 의문의 서바이벌에 참가한 사람들이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해서 목숨을 담보로 해서 극한의 게임에 도전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목숨을 걸고 하는 게임들이 아이러니하게도 어떤 게임이에요? 아이들이 하는 게임이에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달고나 뽑기, 줄다리기, 구슬치기, 오징어 게임, 여러분들도 아마 다들 해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참 어렸을 때에 정말 너무너무 이 게임들을 좋아해가지고 심지어 밥 먹으면서도 그 게임을 생각하면서 부모님한테 혼났던 적이 있습니다. 참 이렇게 아이들이 재미로 하는 게임이 드라마 속에 그 게임에 참가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습니까? 목숨을 걸어야 하는 처절한 게임이 돼버렸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사회를 제대로 비판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돈을 버는 목적이 무엇이죠? 행복하게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일을 하고 또 돈을 법니다. 그런데 그 행복은 뒷전으로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돈의 노예가 되어서 치열한 생존 경쟁만 벌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결국 육에 속한 사람들의 그러한 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준 드라마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마치 육에 속한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살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그 육신의 연약한 제약된 모습으로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셔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으로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써 주의 일들을 분별하고 깨닫고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로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성령의 사람이면 모든 것을 다 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서 영적인 의미를 깨닫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만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영적인 의미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고 사람들에게 분노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영적인 그러한 의미들을 깨닫게 되어지면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사명을 붙잡고 담대하게 나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당장에 빌립보서를 기록했던 당시에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그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어디에 있었습니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로마 감옥에 갇힐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동족들이 자기를 시기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호소하는 바람에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 대하여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또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영적으로 깨닫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너무나 분하고 억울했을 것입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단지 진리를 위하여서 진리가 진리라는 사실을 증거했을 뿐인데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다고 생각해 보면 얼마나 그 동족들이 밉고 분하고 원통하였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절대 그러한 모습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편지하면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정말 주 안에서 기뻐할 것을 강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영적인 역사들을 깨닫고 그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6절 하반절에도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에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수고하고 헌신하며 또 이 일에 동참해야 되는지를 깨닫고 그 일을 위해서 또한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그 한나가 사무엘을 낳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가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호소하였죠. 나에게 자식을 달라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던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며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프게 하던 그 상황들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한나가 무슨 고백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이다라고 서원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아들을 주셨으면 해서 서원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기 때문에 서원 기도를 한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마음 아파하시는 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자식을 허락하시면 하나님 앞에 드려서 이 자녀가 이 어두운 이 영적인 상황들을 타게 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진리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도록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니까 자녀를 주시면 하나님 앞에 드리겠노라는 서원을 하게 되었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셔서 또한 그 시대에 또한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새로운 그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요,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단순하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할 수 있게 되어지고 헌신하며 또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사용받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품게 되면요,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여러분, 당장에 베드로 사도를 보십시오. 사도행전에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라고 고백하면서 공회 앞에서 기탄 없이 예수를 전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베드로 사도의 입에 말씀을 부어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베드로 사도는요, 세상적인 학문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성령께서 그 입술에 말씀의 권세를 부어주셨을 때에 그 공회 앞에서 떨지 아니하고 기탄 없이 말하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명명백백하게 드러내고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에 헌신 예배를 드릴 때 사회를 보러 강대상에 올라와 보신 분들은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강대상에 올라와서 사회를 보면 그냥 마음이 편안하게 모든 것이 이렇게 순적하게 잘 인도가 됩니까? 그렇지 않죠. 올라오면 엄청나게 긴장이 됩니다. 네. 하물며 목숨을 담보로 하여서 공의 앞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에 섰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긴장되겠습니까? 그런데도 기탄 없이 말할 수 있었던 것,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친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서 그 모든 역사들을 감당하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쾌락과 육적인 것들만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제대로 드리고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요,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2절로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요, 또한 뜻을 합하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케 되어지고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 관계에 불편하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상대도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 마음에 맺혔던 것들을 풀어주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함께 달려갈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에 다시 한번 쓰임받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전 건축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없는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며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없는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입니까? 더욱이 요즘 들려오는 소식을 보니까 확장단지의 남은 반대편 종교 부지에 이단 교회가 들어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 확장단지의 가장 노른자 땅에 해당하는 그 교회 부지를 우리 교회가 또한 이렇게 구입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누가 그 땅을 샀겠습니까? 이단 교회가 그 땅을 사서 거기에다 교회를 짓는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 구미 지역에 복음을 세우고 다음 세대를 책임질까 기도하니까 또한 그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 이전 건축도 진행할 수 있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또 감사한 것은요, 지난 주 중에 또 건축 심의가 시청에서 잘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모든 과정이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로 동참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며 영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육의 눈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복잡하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또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마음껏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